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30분 만에 쉽게 읽어갈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로 제가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중해의 바다인데요. 화면 한번 보실게요. 지중해의 넘실거리는 바다, 푸른 하늘, 이때는 미세먼지 하나 찾을 수 없는 2000년 전입니다. 얼마나 눈부셨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죠.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했는데요. 아마도 반모섬에서 그 눈부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눈부신 하늘 그리고 태양 차마 쳐다볼 수 없어서 빛나는 그 태양을 생각하면서 한 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기보다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차마 쳐다보기조차 어려운 강력한 존재로서 계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반모섬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약 50번 정도를 읽은 것 같아요. 앞에서 읽은 적도 있고 22장 뒤에서부터 읽은 적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2, 3장은 비교적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은 구절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4장 이후부터도 읽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주석도 보고요. 책도 보고 만화도 봤습니다. 종말론 관련 서적을 읽었는데 그래도 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쉽게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결론을 좀 얻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웠던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세대주의적 해석도 아니었고요. 이단들의 이상한 해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 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많은 요한계시록이 시작을 할 때 구조 분석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따분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 4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 이렇게 구분 분석하는 게 어려웠던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책을 읽다가 아니, 지금 이 순간 나 이거 정말 재밌었어. 누구나에게 추천하고 싶어라는 재밌는 책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재밌는 책 구조 분석 해보신 적 있나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런 주제다. 구조 분석한 경험 없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읽은 책, 재밌게 읽은 책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저는 그렇게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 따분한 구조 분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다양한 해석학 때문에도 어려웠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냐, 과거적으로 보냐, 미래적으로 보냐, 뭐 역사적으로 보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제시하는 것부터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낯선 상징이 사실 요한계시록을 좀 어렵게 했어요. 일곱 촛대 나오죠. 일곱 별 나오죠. 일곱 명, 네 생물, 24장로, 14만 4,666, 일곱 머리 열 뿔.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성경보다도 다양한 묵시적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그 상징의 해석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사실 요한계시록 산맥에서 길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요, 그냥 읽을 수 있는 방법,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소설 읽듯이 정말 좋은 수필을 읽듯이 그야말로 성경 이야기를 읽듯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재미를 통해서 참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참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하고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 영상은요. 요한계시록 해설도 아니고요. 연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인 나눔으로써 요한계시록의 읽기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전 단순하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성경 우리가 피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상당 부분의 내용이 첫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이해하면 굉장히 좀 쉬워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볼게요.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그렇게 볼게요. 간단하게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 문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한 계시, 예수님을 위한 계시, 예수님에 의한 계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풀어줄 이 시대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 잘못 보는 거예요. 뭐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절 볼게요.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아멘이라고 마무리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배우고 싶고 그리워하고 경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통해서 핵심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소리, 다른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도록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다음으로요. 요한계시록은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복과 짐승인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받을 저주가 나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이분적 구도로요. 스토리를 진행해 갑니다.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맞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돼요. 7장 2절과 9장 4절입니다. 반면에 짐승인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받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인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마에 받는 표가 아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이라고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로요. 16장 2절과 19장 20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영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소유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손에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짐승의 표 또한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매우 명확합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딱 인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하나님의 종과 짐승의 종으로 딱 나눕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사탄의 백성이 아닌 거고요. 짐승의 종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베리칩이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베리칩 받으면 짐승의 표이니까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웃기는 정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믿고 경배하면 우상 숭배자예요. 이게 짐승의 표라고 표현됩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리칩 실행 여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북한같이 기아로 굶주리는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수용소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앞에 굴복해서 김정은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마음을 바친 사람이 있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악, 은혜와 심판, 하나님과 사탄, 어린 양과 짐승이라는 철저한 이분적 구도 속에서 요한계시록은요, 복과 저주, 은혜와 심판을 매우 선명하고 철저하게 그려갑니다. 특히 각 장은 그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중요한 개념은 영적인 복과 저주이기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모두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복은요, 대표적으로 1장에서 5장, 7장, 10장, 11장, 14장, 19장, 22장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반대로요, 짐승인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복 받을 저주가 6장, 이게 6째 있는 장이죠. 8장에서 9장, 이거는 팔이 있으니까 나팔 계시, 나팔 심판이 있는 장이죠. 12장과 13장은 역시 짐승인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받을 저주가 담겨 있고요. 15장과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분적 구도로 연결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했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과 순교의 고통까지도 언급한다는 점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요,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묵시적 상징, 즉 영적이라는 말로 이해해야 돼요.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은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11장 8절이 저는 계시록을 여는 열쇠와 같은 개념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계시록 11장에서요. 근데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을 계시록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말씀해요.
나중에 성경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지명을 말해요. 영적이라고 하면 단서를 달지만 소돔하고 애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게 계시록이에요. 각종 표현을 영적, 그것도 사도 요한이 의도한 영적 의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계시록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요. 계시록을 우리가 항해를 해간다면 우리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마치는 순간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감격에 겨워 고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짐승의 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의무사항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단 10에서 15분 만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실시간으로 만나고도 싶은데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